기도부터 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혹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막아주시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세 우리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은 가장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해 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원망할 때 악한 언어를 사용하며 또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만은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다가 이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사건이 기록된 장이죠. 장소는 다베라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다베라는 다 버렸다. 또 뜻도 아니고 이게 다 버렸다 이러는 뜻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불사름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 직후 벼락 같은 것이 내려져 장막에 불이 붙은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가 이런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 이 상황을 미루어 판단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고단함이 생각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도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혼란해질 때에 잊어버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혼란해질 때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은 아주 고질적이고 상습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을 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뿌리에서 맺힌 열매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그들에게 더 큰 불행을 불려드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앙을 그들에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탈무드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생각 속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요,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의 주머니에, 망각하고 싶은 일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혼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일들이 망각의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망각해야 할 일들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정서 균형이 깨지면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혹은 삶에 대한 악한 원망을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런 동일한 이유들을 잊지 않는가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왜 광야길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느냐? 우리가 불평이 많이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지만 대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원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불평을 하고 또 때로는 감사를 해야 될 일을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게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부유하고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쉽사리 원망이나 불평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우리 자신의 원망, 불평 태도가 은혜와 복을 쫓아버리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사의 환경을 감사로 돌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장 악한 말이 뭐냐? 원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 나오거든 입술을 꽉 깨물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내뱉으면 옆 사람에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 사람이 슬슬 원망을 하니까 그만 전염이 되어서 원망의 소리가 부글부글 끓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분명한데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진 끝까지 사르셔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지도하는데도 한쪽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 할지라도 한쪽에서 쑥덕쑥덕 거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험담을 들을 때에 그들과 같은 험담한 자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원망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황량한 사막의 길을 걷는 고달픔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1년 동안 시내자락에 머물며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00만 명이 이동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족한 불편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았을지 우리는 상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불평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그 은혜와 축복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을 추위에서 쫓아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여전히 아침마다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더라. 이게 마침내 구름기둥이 장막 위에 떠올랐죠. 모세의 지휘 아래 다시 행군할 때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각 지파들이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어떤 설레임으로 4일 길을 행한 후에 마침내 다베라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에 오늘 보면 저기 33절에 보면 시내산의 다베라까지 그 가는 길은 광야, 이 광야의 가장 메마르고 척박한 중에서도 하나로 지어놓고 보니까 앞에 사흘 전에 거하던 시내자락의 환경은 그곳은 오히려 그곳이 더 좋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흘 전의 환경을 비교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을 것을 넉넉하던 때의 일을 비교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어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면서 욕하면서 원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섞여 사는 다른 무리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지. 그들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스콧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지금 이들과 이 출처를 보게 되면 이들과 신분이 출처와 신분을 일명 잡족이라고 자칭했는데 이 잡족 속에는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와 결혼하여 살던 레위기서 24장 1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여기 보면 통혼한 무리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자들이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노역에 얽매여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함께 따라 나온 자들을 포함한 것이 잡족이에요. 그래 이들을 잡족은 선민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 의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다만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받고자 순간적인 감정으로 따라 나온 자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들 또한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자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몸만 따라 나왔지 마음에 전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감동이 없었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자부심과 긍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조금 힘들고 환경이 불평해지자 이내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이 불평에 쉽사리 전염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상 전부 다 불만투성이로 보일 겁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 옆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 그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목적을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의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샬롬의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부르심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불신앙의 이방인들을 책망하여서 잠잠하게 해야 될 것인데 그들을 지도하여 따라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염이 되고 설득이 되어 함께 원망해요. 그들은 비록 출처는 애굽에 같이 하였으나 할례를 받기 전에는 공격적으로 이방인으로 분류되어서 각자 연관을 맺고 지파에 그저 붙어서 식객 노릇만 하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연관된 각 지파에 편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민족적 자긍심이나 대대로 전해오는 여호와의 신앙 및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명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고통스러운 현장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사람 무리들이 원망을 했고, 이는 곧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사이에 그냥 확 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부정적 별명이 있죠. 그것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집과 교만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불평을 막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원망하다 하나님의 불이 사름을 당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으니 정말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따라 나온 타 족속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사실 전혀 원망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왜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몰고 온 소, 양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으면 잡아 먹으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잡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있는 짐승은 잡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앞뒤 말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몰고 온 짐승을 잡아먹자니 아깝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누리지 않고 계속 탐욕을 부렸다는 말인데,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보면 자기에게 없어서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뿐 없어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양이 안 찬 거예요. 욕심이 한이 없어서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이들이 이방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거든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비전 그리고 사명,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 욕망,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태에 따라서 살지 않고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믿음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보고 고생이 되겠지만 믿음으로 가는 길이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영적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청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한 분들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에 이끌어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의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뭐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때 왜 노예 생활하면서 매맞았던 것은 생각이 안 날까? 그렇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생선, 참외 같은 것을 언제 배불리 먹었습니까? 노예는 괴로움을 당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옆에 고깃감이 있는데도 그것을 잡아먹지 않고 뭐예요? 악담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건만 채소 좀 못 먹는다고 원망하다니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고기 먹은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고기가 땡기네요. 아멘 좀 해봐요. 고기가 땡겨요. 채소도 땡기는데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것도 먹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줬겠냐고요. 마른 막대기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가 열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 나름대로 결코 근거 없는 말을 내쏟으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원망거리를 찾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시절 먹던 생선, 부추, 마늘, 파 지금 먹지 못한다라는 거.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사느냐 이 말인데, 애굽에서처럼 무상으로 고기도 좀 먹고 생선도 먹으면서 거기에다 가끔 참외, 수박, 부추, 마늘, 파 이와 같은 채소도 곁들여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 기력이 떨어진다 것인데 정말 그게 그럴까요? 또 애굽의 여러 산물들을 값없이 먹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나일강에서 많은 물고기 잡히고 나일강 주변의 밭들이 비옥하여 각종 농작물들이 풍성한 것은 애굽 땅이 맞아요. 그러나 값없이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채찍을 맞으며 힘든 노예 생활을 한 대가로 이런 식물을 조금씩 얻어 먹었습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돈보다도 더 비싼 자유와 인권과 노동을 대가로 주고 얻은 비싼 음식들이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의 유익이 되도록 돌아봐야지. 오늘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지극히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모조리 부정하는 불평과 다름없어요. 불신앙과 다름없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중에 가장 이런 버릇없는 말이 뭐예요? 6절 봅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거짓말을 해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우리말로는 정력이 쇠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생명이 쇠하여 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생기가 없어져 간다니 얼마나 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만나는 맞는 식품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거 먹고 났는가 무좀도 안 걸리고 발도 부르트지도 않고요. 영양실조도 걸린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영양실조를 걸리면 제일 먼저 피부에 이상이 생기는데 40년 동안 발 한번 부르트지 않을 만큼 영양 상태가 풍부했습니다. 오늘날 그거 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만나와 같은 그 영양제를 만나와 같은 앞으로 여러분 식량시대가 돌아온 저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다 우리 교동교회에서 그 만나와 같은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멘 좀 크게 봐요. 내 자녀들이라도 해놓으면 대박나요. 만나와 같은 건 나기만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양 풍부하죠. 먹기 간단하죠. 저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모세오경을 준비하면 이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식량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 만나와 같은 이 만나를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줘서 선교 좀 할 수 있도록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보면 부자 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혹시 이 만나를 통해서 거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식품입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보다 좋은 식품 없어요. 그뿐 아니라 신발끈 하나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 엉터리 없는 말로 불평해댔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먹여주셔서 기력이 쇠해졌다는 것이고 먹을 것이라고는 딸랑 만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는 가장 완벽한 건강식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거같이 좋은 거 없어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만나 같은 것을 지금 이 시대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완벽한 식품, 즉 우주인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단한 식품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년을 먹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쓰러졌다는 성경 기록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정도로 건강하잖아요. 악을 쓸 수 있도록 건강하잖아요. 문제는 만나는 처음에 대단히 맛있었어. 처음에는 1년 정도 먹다 보니까 좀 뭐예요? 식상하고 좀 지겨웠겠죠. 우리도 음식 자주 넣으면 떨어질 때 찌개 하나 끓여놓고 떨어질 때까지 나오면 참 그게 그래서 얼른 먹어 치우잖아요. 왜? 끝날 때까지 주잖아. 그래서 빨리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에 이렇게 감탄적으로 말해서 처음 먹었을 때 감탄 한번 들어볼까요?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이 굴 썩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이 처음에 만나 먹었을 때 감탄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광야이지 정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내산을 출발했으니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 풍성한 곡식과 과실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광야인 만큼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에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지금까지 수고하지 않고 1년을 거저 먹었는데 그것이 큰 은혜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축복이 아닐 수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계속 있으니 무엇이 잘못한 겁니까? 이들의 허물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봐야 돼요. 불신앙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면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면 원망하면 또 살 길을 열어주셨고 물이 쓰다 하고 원망하면 단물이 되게 해주셨어. 아멘 좀 해봐요. 잊지 말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원망하면 메추라기를 그냥 입에서 고기가 낄 정도로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원망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1등 하나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그들이에요. 그럼에도 앞에서 뒤에서 계속 수근거리고 있는데 저들이 최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과 받은 은혜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을까요? 불신앙이야말로 최고의 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쑥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도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10절을 볼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장막에서 울어댔으니까 울음치고 참 형편없는 울음이에요. 울려면 주님을 위해서 울고 울려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값진 울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이들이 보면 이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의 상태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맡아 달라고 기도했더라면 그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들을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셨을 텐데 그만 시험이 들어서 뭐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만 자기도 시험이 들어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이 말씀이기도 빌립보서에.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 가지고 가면, 문제를 가지고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인간이 풀면 사고가 납니다. 인간이 풀면 사고가 나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소신, 주관을 버리고 남의 불평 소리에 감염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원래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해서 듣다 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간염이 돼요. 그랬어? 그래 놓고 자기는 더 불려가서. 불평한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자기 주관도 없이 남의 하는 불평과 원망을 듣고는 자신의 불평과 원망으로 삼는 게 가장, 자기는 관계없는데 그 말 듣고 자기도 원망 불평하는,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마귀가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이 걸림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미혹할 때에 터무니없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가감하여 비슷한 말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선동자의 불평 소리를 듣고 그럴 듯이 여기서 같이 따라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걸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모세도 결국은 사람 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사람 탓하지 말고 의젓하시기를 해야 돼요. 의젓해. 여러분 의젓하십시오. 사람 탓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멘. 원망의 불평의 소리 들으려고 거기에 기구리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뒤에 가서 뒷담 차는 거, 이건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악한 영향을 끼치는 말들은 가능하면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건 듣지 마세요. 그리고 만일 들었다면 그것을 빨리 씻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내 귀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말씀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할 때 귀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 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거나 말씀을 읽는데 찬양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잘 안 들어오면 빨리 여러분 귀를 뚫으세요. 손가락을 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다 내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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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못해? 해버려야죠. 안 들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 축사 있잖아요. 최고 종교 셀프 축사요. 그렇지 못하면 어느새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 말에 내가 동조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스러운 말만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이 오른쪽 귀로 내가 원망과 불평의 소리 있다 왼쪽 귀를 뚫어주세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 쏙 빠져나가게 하시고. 아멘. 안 한다잉. 할 줄 알았는데. 어이? 그잖아요. 귀가 그래도 두 개예요. 이쪽으로 들었으면 잘못된 것이 이쪽으로 흘러나가라고 귀를 준 겁니다. 그렇게 줬다면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된다니까. 여러분, 혹시 상대편이 내게 불평을 합니까? 원망하는 일을 선동하십니까? 그럴 때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의도가 뭔지를 살펴봐야 돼. 과연 믿음으로 하는 말이냐? 상대의 인격이나 신앙을 깨트리려고 그거 묵살시키려고 하는 말인가? 자기 변명과 자기 허물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만 봐도 다 나와. 아니면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말 속에 이기주의적인 저희가 들어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적이 있는 사람인가? 악한 의도로 하는가? 아니면 선한 의도로 하는가? 이것을 진단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항상 뒤에 문제를 생산하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꿈도 신앙도 꿈도 민족적인 자부심도 없이 섞여 나온 인종들은 힘든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기보다는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으로 그 요소 소요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자, 이쯤에서 볼까요? 섞여 나온 무리들이 소요를 떨고 선동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느새 그들과 같이 울면서 불평을 하는 자리로 나가버렸습니다. 바라볼 것은 바라보고 닮을 것은 닮아야지. 섞여 나온 무리들의 행동을 쳐다보고 닮아요. 본받을 것이 있고 아무리 들어도 일체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본래 원망이란 불신자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이런 요소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같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불평하게 되고, 의심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같이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이지, 이제 그것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들이 섞여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섞여 나온 무리들이 불평과 원망을 여과 없이 계속 받아 주었다라는 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아직 모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안 해야 되는데, 우리들도 불평의 현장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과감하게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주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완전히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섞여 나온 그 잡족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에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말았는데, 홍해의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생명과 보호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홍해의 기적을 망각을 해버리고, 매일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렸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조차 망각을 해버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는 사람 하면 할수록 그 폭이 넓어지고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점차 그 주변 전체를 원망의 대상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한 가지 원망을 시작하면 10가지, 100가지 그리고 세상 만사가 다 원망스럽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원망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원망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만 됩니다. 원망을 일삼고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오염이 돼서 자기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집단 형성을 위해서 마치 쇠뇌하듯이 다른 사람을 쇠뇌시키고 동조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은 함정에 빠지기 전엔 원망하는 대상과 대적하는 사랑과는 사귐을 끊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떨치고 나가야 됩니다. 섞여 나온 무리들, 그 잡족들에 의해서 오염된 이스라엘,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비참한 광경에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거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망각을 했습니다. 홍해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생명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안 해요.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조차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예, 계속해서 11장 32절과 33절 계속 한번 읽고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다음에 우리 인생을 시험하고 도전하는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으로 자초될지 모릅니다. 인생 방향을 꼭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우리는 상기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 조건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나가는 믿음 있는 이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전진하는 이번 남은 이 시간도 이 밤도 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혹시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그걸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